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또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깨어있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깨워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 삶을 깨워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 어제보다 나은 삶,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하루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지금은 재난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 미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오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또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주의하자고 했어요. 미혹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하고 방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 바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지키는 것인데 흔들리진 않았는지 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또 나의 만족과 유익에 흔들리거나 빠지진 않았는지 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보내신 이유, 또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하루하루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 때문임을 우리 기억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 택하신 민족인데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시작은 믿었지만 후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라 하였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는 때때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하다가 솔로몬처럼 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처럼 정말 할 거 다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만약에 주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 길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면 그렇게 나중에 극적으로 회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내 삶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픔도 있고 여전히 힘듦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냥 주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건 칭의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구원의 완성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요. 내 만족과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의 말씀과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나라를 키우기 위해 살아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유도 나의 나라를 키우기 위해 살아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칭의를 얻고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는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 속에는 필히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고 내부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과 죄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로 성화의 과정을 향해 달려가면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같은 민족에게도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에게도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감정기나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미움과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미움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박해와 환난은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미움과 박해와 어려움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환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미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기독교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 나라에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삶으로 부족함이 나오기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기독교를 욕하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모두 살아가는 이때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고 그 끝은 멸망과 지옥이라고 말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당연히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이, 사탄이 그렇게 문화를 조종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움 안에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이 미움의 단계를, 환난의 단계를 겪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 지금 나라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겉으로는 미움과 박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문화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공격과 미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피하지 않고 겪어야 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을 더 닮아가고 성화되는 과정,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어떨 때 많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타락하고 본질을 잃을 때, 그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위험하고 힘들 때, 흔들릴 때, 그때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멸망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아닙니다. 2년 안에 돌아옵니다 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장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다 퍼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다르리 구원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또 그때는 어떠냐?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던 사람을 갑자기 넘겨줍니다. 적들에게 넘겨줘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24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어느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역경과 환란이 와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청년, 젊은 분들 자살률이, 학생들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그 길은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주신 내 인생을, 삶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가정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은 서로 싸우거나 입장이 맞지 않아서 갈라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을 알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또 자녀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지킵니다. 어떤 여건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특별히 화도시온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또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충성할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킬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공격을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최근 항저우 아시아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축구가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이 골을 넣었어요. 근데 수비도 좋았습니다. 골을 거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골인가 두 골밖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수비가 튼튼해야지 결승에 올라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이기는 것은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비가 좋고 해도 막아도 공격을 하지 않으면, 골을 넣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우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공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구원, 적극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구원은 공격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지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킨 다음에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두를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써야 돼요. 시간과 여건이 바빠서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멀리 선교지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우리 결혼한 지은 청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충고해 줬습니다. 무엇이냐? 결혼한 거기가 선교지예요. 서로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살다 오다가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정이 충돌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남녀가 달라요. 그곳이 선교지예요.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며 또 맞춰가는 것,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만 지금 있는 자리가 선교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또한 입술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또 우리는 국내를 넘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물질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물질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선교할 수 있어요. 물질로 선교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물질의 선교가 중요해 보여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고 선교를 아마 오래 하시다 보면 기도의 후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돈은 어떻게든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을 보지만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사역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주시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중심을 잡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삶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동역하는 것, 함께 상을 받는 것이에요.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로 우리도 그 길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과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또한 선교하고 전도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 또 멀리 가지 못하지만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물질로 돕는 것, 그것이 소극적인 수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길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함께해야 우리는 우승하며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다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나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기 원합니다.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십자가에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자리를 선교지로 불러주셨으니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타국에 나가서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선교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나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을 넘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분들, 또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구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눴듯이 선교는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한 공격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선교하시는 분들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중고등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청년들 또 아이들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